이 시편 90편은 제4권의 시작이 시편의 1권, 2권, 3권, 4권의 마지막 4권의 처음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는 유일하게 단 한 편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모세는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날 때부터 죽을 위기에서 어머니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에 버려졌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목욕을 하러 나왔던 바로의 딸 애굽의 공주에게 구출되어 양아들로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했던 애굽에 당시 피라미드가 막 세워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도 그것이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라고 말을 하는 그 애굽의 30살까지 왕자로서 최고의 교동교육을 받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사람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또 거기서 왕자였지만 법에 의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살 수 없음을 알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인 이드로의 양을 치며 거기서 80가지를 삽니다. 50년을 살죠. 그래서 인생이 끝나는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타지 않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라는 출애굽의 명령을 받고 그들을 인도해내서 광야 40년의 생활 중에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세는 엄청난 기적을, 구약에서 최대의 사건 아닙니까? 홍해를 가르는 기적,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버금가는, 장정만 6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물론 본인이 한 일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장정만 60만, 가족들을 따지면 200만이 좋게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이끌고 구름과 불기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았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까지 지키고 있는 첸게보트 10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받은, 하나님을 손수 대면하여 만났던, 성경이 그의 성품을 기록하기는 온 지면에 그보다 온유한 성품을 가진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단 한 편의 시를 썼습니다. 아마 다윗이 쓴 시가 많고 솔로몬, 그 다음에 고라자손의 시, 여러 가지 시가 나오는데요. 아삽의 자손들의 시나, 아마 연대로 따지거나 가장 지은 작자로 따져서는 가장 오래된 시가 아닌가, 모세의 기도가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보통 목사님들께서 슬픈 일을 당해서, 그러니까 교인 중에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 시편을 자주 인용하십니다. 우리는 장례식장에서 이 시편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인생의 빠름과 덧없음과 인생을 사는 데의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우리의 연수가 빨리 지나가서 신속히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주신 시편은 인생의 끝말에 죽음을 앞에 두고 쓴 그런 배경의 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내용,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를 돌다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여리고를 앞에 두고 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복지를 앞에 두고 딱 나타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야자나무 열매가 있는,
제가 가봤더니 유대 광야가 딱 끝나는 산 끝에 여리고가 딱 있어요. 그리고 저쪽 광야는 전부 정말 덤불이 날리나 풀 한 폭이 없는, 아주 여름이건 겨울이건 갈색으로, 유대 광야는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산지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그 산자락이 끝나는 딱 거기에 종려 야자 열매가 탁 있고 물이 있는데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여리고의 입구에 뭐가 있냐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던 40일 금식 기도를 끝내고 시험을 받으셨던 그 산이 딱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리고 그 마을이 시작되는, 아무 물 풀 한 폭이 없는 곳에서 야자나무와 물이 있다. 완전히 이건 천국과 지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돌다가 딱 들어와서 보니, 와, 우리나라의 금수강산이라고 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금에다가 술을 놓은, 정말 금에다 술을 놓은 건 아니죠. 그만큼 아름답다는 얘기죠. 젖과 꿀이 어떻게 젖이 흐르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만큼 광야를 보다가 딱 풀 한 폭이 야자 열매 물을 보니까, 와, 근데 거기 누가 삽니까? 여러분, 그렇죠? 좋은 거 갖고 있는 사람, 좋은 터 잡고 있는 사람은 예전에 힘이 센 사람들이었어요. 여리고를 다 보니까 그 튼튼한 성읍에 거기에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자손들, 뭡니까? 거인들 족속들의 자손들이에요. 힘이 센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더 좋은 무기를 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몇 명,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습니다. 저기를 몰래 들어가 보자. 그리고 갔다 와서 12명이 보고를 하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빼놓고. 그 자리에 우리는 저들 보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표면 메뚜기와 같다. 그냥 탁 잡아 때려 죽이면 죽을 것 같은, 저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어휴, 저 메뚜기, 그럴 사람들이다. 우리는 저기를 도저히 가질 수가 없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털썩 주저앉아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딱 두 사람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요. 60만 장정 중에 두 사람, 딱 두 사람만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그들에게 진노하사, 거기 있던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애굽을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이외에는 어느 누구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겠습니다. 한국교회 교인을 100만이라고 한다면 3사람 구원받는 겁니다. 30만 명 중에 1명이 들어갔죠. 여호와께서 그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때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땅을 치고 통곡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갈랐습니다. 자기가 한 것은 아니지만 지팡이를 들어 마른 땅을 밟고 바다를 지나왔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먹였고, 고기가 필요할 때는 그들의 이빨 사이에 고기가 끼일 정도로 그 40도 50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거기서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모세의 마음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그들을 믿음 없음을 하루도 이틀도 탓했고, 하지만 그들의 속에 너희들에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너희들을 굶주리게 하셨냐?
너희들에게 입을 것을 주지 않으셨냐?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을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실 바에야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여호와 당신이 그 강한 힘으로 강한 팔과 편팔로 이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신이 그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결국은 힘이 빠져 그들을 죽게 하지 않으셨냐?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측은한 마음과 답답한 마음과 하나님을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며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 속에 오늘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저 멀리 돌아가서 백성들이 보지 않는 속에서 울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우리가 수고와 슬픔뿐이 이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깨닫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신속히 지나가는 날들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한방 불면 탁 터질 먼지와 같은 저들 인생 속에서 저들에게 지혜의 마음을 허락하사, 이 지혜의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며 삽니다. 오늘 하루 일어나셔서 또 열심히 사실 것이지요. 기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쓰고 또 기도하고 또 많은 일들을 부딪힙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반석을 내셔서 쓴 물을 달게 만드신 분이십니까? 나로 하여금 홍해를 마른 땅에 먼지를 밟고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털썩 주저앉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었다, 간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죽게 하시는구나, 원망의 대상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모세가 되셔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물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80, 요즘은 의학이 발달돼서 100수까지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도 70을 사나 80을 사나 90을 사나 100을 사나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며 그 빨리 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잊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의 마음에 지혜로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오늘 하루, 매일매일 하루가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생이 그러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부터 하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사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이 되셔서 오늘 하루를, 내일 하루를, 그 다음 하루를 그렇게 80, 90, 100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의 마음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리고를 앞에 두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이렇게 왔던가. 30만에 1명, 60만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밟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보면서 생각했던 마음이 오늘 우리를 사는 마음 속에 늘 있습니다. 이 일을 어찌할꼬, 저 아이를 어찌할꼬,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 속에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사 우리에게 지혜로움을 허락하시되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믿고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